우리 서로 전호자와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12제자를 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영접하든지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영접하든지 혹은 영접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 반응은 다를지라도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영생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 좀 기도원에 며칠 머무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제안해 주신 도전이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영접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혹은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그런 어떤 태도나 마음으로 결코 전해서는 안 될 터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쫓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도 그 마음으로 이 구원에 관해서 오늘도 함께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그들이 이제 도달한 곳이 여기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이었고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고 해서 이들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이들이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이들은 그럭저럭 누리고 있었고, 또 그런 신분적인 보호도 그래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장,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로의 이 여행은 원래 바울이 다시금 전도 여행을 하기로 떠날 때에 원래 그 바울의 의도, 그 계획과는 맞지 않았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돌아보며 격려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우리 오늘 보면 앞서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꿈에 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한상 가운데 이제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를 비롯한 이 전도 팀들이 순종해서, 그리하여 이들이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 이 빌립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구원의 관점으로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정리해 본다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첫째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그리하여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과 또 실라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 앞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 본문 속에 그런가 하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수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빌립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그 루디아라는 그 여성 사업가죠. 옷감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딱 두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또 빌립보서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처럼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이 빌립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어쨌든 본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적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박해하고 요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었죠. 나아가 이제 본문을 또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구원을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요종이 있고, 오히려 그 요종보다는 그 요종의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 전도를,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지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가? 과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의 그 실체는 어떠한 건가? 그거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처럼 구원이라는 어떤 주제, 키워드, 그 렌즈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에이,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뭐. 그런 교리 설교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어떤 선입견 내지는 편견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보다는 청종하는, 그래서 경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통 이제 이렇게 전도를, 선교를 가면 가장 먼저 어디를 주로 가냐면 그곳에 있는 해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5명, 뭐 7명만 모여도 해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교 신자들도 이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 이제 강가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앞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되었죠, 그녀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다시 또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용한 거예요. 정꾀가 그래 잘 맞는 거예요. 그래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복채를 주면서 이 여종에게 찾아온 거죠.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듯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 요종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은 얘기, 옳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막 뛰쳐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복음이 그런 악한 영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증거를, 귀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허락하지 않고 그 귀신을,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어 쫓는 거죠. 그래야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자 그 요종이, 귀신 들린 그 요종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요종, 귀신 들린 요종이죠. 그 요종이 점을 치고 그것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을 그 요종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누가 가져갔냐면 그 요종의 주인들이 다 챙긴 겁니다. 재주는 누가 부립니까?
제주는 이 요종이 부린 겁니까? 귀신이 부린 겁니까? 어쨌든 제주 부리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벌어 간 사람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요종 하나 단수예요. 근데 주인은 또 복수입니다. 주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줬는지, 무슨 주식회사를 차린 건지, 이게 지금 컨소시엄을 뭐 이룬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19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 이 자기 수익의 소망을 세 번역에서는 돈벌이 희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이 요종이 점쳐가지고 아주 짭짤했는데 그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돈 벌어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꼭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이 요종은, 이 원어로 보면 소녀예요, 소녀. 이 요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그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건이 얼마나 컸던지, 이 귀신 들린 요정 하나의 세상에 주인이 여러 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인들 부자였겠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이들의 거짓 선동에 그 도성의 관리들이, 그 도성의 여론이, 언론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참 많이도 닮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론이란 것, 특히 언론을 보십시오. 철저히 기득권에 편성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 최고의 이슈고 관심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 주거라는 거.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주거 문제가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이 아주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살면서 집값만 좀 잡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이 정도로 본다면 이처럼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지 않습니까? 주거의 고통이 크죠. 그리고 이미 가진 자들은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가졌으니까 뭘 양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언론은 사실 그들에게 참 몹시도 충실합니다. 그 안에서 괴로움과 고통은 여기 이 요종이 받는 것처럼 약자들이, 이른바 서민들이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대가를 챙기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들이요, 지금 바울에게, 실라에게 무슨 복음 때문에 어떤 종교적 이유로 이들이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리니 종교니 정의이니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이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이제 핍박합니까? 돈벌이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돈벌이 희망이 끊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 상을 뒤집어엎은 것입니다. 그 이건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얼마나 짭짤한 건데요.
그러자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선동하여 똑같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일치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바로 이런 세상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두고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나도 좀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좀 어찌 좀 살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저 나만 뭐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삶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그럴지 몰라도, 이전에 나도 그렇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은, 비록 여전히 현실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구원이겠죠. 더 나아가 그런 세상에 저항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속박을, 고난을 당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마찬가지죠.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고자 할 때에 여전히 그 길에서 성도는, 우리는요, 이런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고난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꼭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받을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 몰라서, 어리석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이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성도는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소중한 가치를, 더 값진 행복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받은 삶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도 한번 받지 않고 재판도 없이, 그죠, 바울과 실라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겨짐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몹시 매를 맞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옥에 갇혀서 그날 밤 뭐 하냐면, 본문 25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요. 기도는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찬송을 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옥의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문이 열리고요, 매인 것, 착고가 차져 있었는데 뭐 동아줄이든 수갑이든 착고이든 매인 모든 것이 벗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구원을, 자유를,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죠. 다 풀렸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렇습니다. 또 여기 자세히 보면요,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그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간수에게는 이게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되죠. 바울과 실라와 제수들에게는 해방이지만 간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죽음이죠. 27절에 보면 그것이 확인됩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제수들이 도망가면 간수에게 이제 돌아오는 것은,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인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감옥에 나가고 헤롯이 조사하니까 그 간수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는 스스로의 죽음, 자결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어차피 죽을 거,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두려움이 몹시도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이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멈추시오. 바울이 그렇게 외치죠. 우리 28절 같이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너의 몸을, 너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도망을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수는 어찌 보면 신분적으로는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교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 살아가고 있지만,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자 그는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실은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살 소망, 죽음 이후에 내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죠. 몹시도 두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실체를, 구원받음의 실체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 안에 있는 거죠. 영생의 소망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 살고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역시 선택이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나 살고자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도망치면 저 사람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사망 권세,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간에 도망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간수가 살 길은 뭐겠습니까? 이들을 쫙 붙잡는 거죠. 다시 이들을 가두는 것입니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도망 안 갔으니까 다시 옥문을 꽉 닫아서 이들이 도망 안 가게 해야 간수가 사는 거죠. 그런데 간수가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29절과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다시 가둘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무서워 떱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간수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간수가 생각하는 이 구원과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는 이 구원이 같은 생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코로나로부터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안 걸리기를 바라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이 바라는 구원이 뭡니까? 백신이죠. 백신. 근데 백신도 얼마나 불안한지, 자꾸 맞고 어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 경제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 시대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간수도 그런 차원으로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구원, 참 구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당신의 가족도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그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증거하죠. 본문 33절 또 34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닐 수 없죠. 이제 그 다음날 그 밤이 지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요? 그렇게 모질게 매질하고 가두었던 상관들이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혹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된 그 관리들이겠죠. 이 상관들이요, 부하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줍니다. 석방합니다. 간수가 그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 바울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바울의 반응이 또 아주 놀랍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우리 37절이죠. 본문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 맞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항변을 전해들은 상관들이 진짜로 감옥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식으로 고발하면 이들이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바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리고 오히려 쩔쩔매면서 그냥 좀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는지, 그냥 이렇게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는지,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은 옥에서 나가고,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이제 다시 그 루디아의 그 자매의 집에 가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좀 긴 이야기인데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 혹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실체를 좀 보고자 좀 본문의 긴 이야기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 세상의 실체, 또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과 실체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며 선동할 때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들은,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거, 이들이 유대인인데, 근데 21절에 보니까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맞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하고 선동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인종의 민족의 신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고발합니다. 사람인데 사람을 구분합니다. 마치 우등과 열등처럼 나눕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이 주인들, 한마디로 재력가들의 요구에 그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또 무리들도 동조하죠. 이것이 이제 돈과 권력의 연결고리, 결탁, 메커니즘, 우리는 그런 것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재력가가 되는 것, 혹은 이런 상관이 되는 것, 그리고 어쩌든지 그들에게 밉보이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같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마치 그들이 여기고 있는 구원 같은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상입니까? 한마디로 약자에게는 그렇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그렇게 굽신거리는 허상을 보여주죠. 이 상관들이 말이죠.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무시하고 때리고 불법을 행하고, 근데 나 로마 사람이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정의를 외치고 공법을 주장할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게 허상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이제 옥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이게 맞냐? 왜 이제서야 그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일까? 처음부터 자신의 시민권을 밝혔더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어느 지점에서는 자신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판받을 것을, 항실로부터 재판받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왜 여기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말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빌립보에 왜 왔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명확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고생하지 않고 그러자고 여기 꼭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라, 왜 왔죠?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서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죠. 다름 아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굳이 꼭 거기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왜 하는지, 왜 그 공부를 하며 나는 이런 도전을 하며, 그래서 왜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또 실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은 구원과도 같은 것이었죠. 더욱이 이 지진이야말로 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찬스, 그런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지진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요, 십자가 밑에서 특히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합니다. 지나 구원하지, 뭘 남을 위해서 구원한다고,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만 지나 좀 구원하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이제 당신 자신이 죽어서 남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여전히 남을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줍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구원이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살자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살자고 남을 죽이고, 내 배를 좀 더 불리고자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다른 선택,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가치, 생명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하는 그 구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더 좀 질문해 보십시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지. 그건 바울이니까. 도대체 뭐쩌란 얘기야. 그건 바울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 받을 때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을 쫓아 살지 않고 그 세상을 저항하며 구원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며.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구원 받은 자로,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